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작년 1월부터 귀국해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하고 1년 하고 한 달 지나서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가는 그런 또 제 생일이 내일 모레고요. 오늘은 촉촉한 봄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아주 살짝 내리고 있는 그런 봄비 비슷한 가랑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어저께는 3일절이었고요. 주일이어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캘린더에 빨간 글씨네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학교 다니는 사람들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고 일하기 싫은 날인데 쉴 수 있어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41년 만에 돌아와 맞는 봄이라서 작년에는 제대로 봄을 만끽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딸내미와 사위가 이사를 많이 도와줘서 인천시 서구의 경서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예비해 주심으로 인해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침은 아침대로 햇살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거실이고요. 낮에는 낮대로 또 밖에 나지막하게 겹쳐 보이는 산의 모습과 또 그 산자락에 이렇게 저렇게 겹쳐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고요. 시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아마도 도시개발 구역이었다는데요. 풀려서 지은 것 같은데 내려다 보이는 논인지 밭인지 모를 그 위에 아마 이 아파트가 지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짓고 있는 또 제 건물 앞쪽에 아파트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고층 아파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20년 만에 돌아와서 했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도시고 또 지방이고 아직 전국을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또 사이사이에 주택지들도 있긴 한데요. 여기도 인천 서구 이사 온 지 제가 지금 한 6주 지났는데요. 아직도 바깥에 나가서 걸어본 건 엊그제 잠깐 해봤어요. 아직 추위가 제게는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영상으로 날씨가 풀리고 이대로 봄이 오나 하며 창문을 열면서 아침에 봄 노래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을 혼자 흥얼거려 보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엔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네요. 꽃샘추위라는 게 또 있죠. 한국에는 요즘은 하도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번쯤은 더 추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3일절에는 우리나라 유관순 누나 노래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일본의 일본의 강점기라고 하던가요? 저희 어릴 땐 그런 말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때 그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만세를 불렸던 그 당시 아마 이화여중에 다니고 있던 여학생이 그야말로 크리스천 스쿨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나라를 향한 애국심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 죽었다는 그런 노래 가사 말을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3.1절 날 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땅을 침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정확히 이루어져 가실 거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이란, 그 옛날에 페르시아죠 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미사일을 쏘아대고 35년인가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하메네이라는 독재자가 결국 사망했다고 뉴스에서 들었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겠죠. 자기 나라가 어마무시한 침공을 당하고도 거리로 뛰쳐나와서 너무 기쁜 환호성을 부르는 이란 국민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 지독한 독재 정권에서 풀려났다는 기쁨으로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잠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2,500만이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하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많은 기도하시는 예언자분들이 얘기하기를 2026년 올 한 해는 지구의 축도 기울고 지구에 많은 자연재해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국지전과 큰 전쟁과 그리고 많은 인구가 죽는다는 그런 슬픈 예언을 여기저기서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무서운 예언들이 맞아서인지 3월 첫날에 미국이 꽝 하고 5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이란이 침공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나 하는 그 정확한 흐름들이, 그리고 그 중동의 주변 정세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마음이 어딘가 복잡해지면서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 만일 곧 주님 오시는 날이 온다면 우리 각자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 중심의 날마다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는 나의 삶인지, 내일 모레 66살이라는 말하면서도 참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또 얼굴을 볼 때 오래 살았구나 하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인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막바지에 살아있다는 게 어제 그 무서운 침공 소식을 들으며 조금 실감이 나려고도 했고요. 주님 오시는 건 분명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에게는 기쁜 일인 거는 맞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기쁘지만은 않고 복잡하고 믿는 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우울하기도 했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시세에 밝은 목사님들은 구약의 정확한 말씀들을 나열하시면서 어제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고, 또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 주님 오시는 거를 모든 이들이 본다고 말씀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이런저런 말씀들이 기억나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 저의 부끄럽지만 밤낮을 바꾸지 못한 이 생활 라이프타임 때문에 굉장히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세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 10시와 2시라는 시간을 밤에 잠들어 있지 못하고 이사 온 지 이렇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새벽 여명이 돼서야 요즘은 해가 뜨는 걸 보고도 책 좀 읽다 보면 거의 오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나 잠이 들고 하는 정말 테러블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하고 자기 혐오증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들을 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자기의 다 하지 못한 회개들을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방에 가서 많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밤낮에 내가 자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3월 4일 제가 태어났던 그 생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밤낮을 꼭 고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그 회복의 시간에 잠들어 있고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더 늦지 않기 원합니다. 울며 애원했는데 오늘 아침은 그래도 어제 밤에 그저께부터 24시간을 깨어 있어 보기도 하고 밤에 잠깐 자보기도 하고 노력을 조금은 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어저께도 11시 전에 자고 싶었는데 실패했으나 그래도 오늘 아침 6시 반 좀 지나서 깨워주셨고 그때 일어나서 저혈압이라 바로는 못 일어나지만 그래도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방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또 제가 좋아하는 김영현 전도사님이 어저께 주신 주일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또 기도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여서 하나님 얼굴을 교회라는 정말 진실된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요. 저기 멀리 일산에 있어서 제가 아직 가보고 싶은 교회인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요예배와 주일예배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먹으며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예배 막바지에 전 교인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조인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생일 이틀 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dramatically 생활 리듬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그 섬세하시고 어머니와 같으신 그 따뜻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예쁜 보슬비가 온종일 내리고 있는 이 인천 서구 제 앞 오피스텔 거실에서 비가 오는 날의 풍경을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서 뭐라 그러나요? 구름 색깔의 구름이
회색빛의 구름이 나지막한 겹쳐진 산 봉우리에 살포시 얹어 있는 걸 보면서 또 비 오는 날에 느꼈던 제가 한국에 살아있을 때 어릴 적 느꼈던 그런 감성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꿀차를 한 잔 손에 들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한국에 와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행복한 오전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딸내미한테 카톡이 왔네. 그래요. 이렇게 한국에서 모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창문도 빗방울이 맺혀 있고 또 회색빛 공기지만 비가 오는 날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적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다니는 거는 정말 싫어하지만 어릴 때부터 왜 에스더와 에스더 아빠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네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다 놓았던 달래에 묻혀서 만두 쪄서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애기가 미국에 있는 딸이 있었으면 맛있게 얌얌 먹었겠다. 이 달래가 참 언제부턴가 외국에 나가 살아서 그런지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달래는 아닌지 몰라도 미국 살 때도 가끔씩 한인마켓에 가서 사다가 에스더랑 먹었었는데, 한국은 봄나물이 유난히 유명하죠. 저희 엄마도 봄나물을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20대 초반까지 못 먹었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냉이 냄새도 어찌나 미국에서 맡을 때 얼린 걸 사는데도 향그럽던지 냉이 달래를 유난히 봄이 되면 먹으려고 애썼는데, 한국에서의 그 한국 흙냄새가 나는 맛있는 냉이와 달래는 아니었지만 우리 애기도 에스더도 잘 먹었어요. 둘이 같이. 내년 봄에는 아이들이 오면 이 집에서 맛있게 달래도 무쳐주고 냉이국도 끓여서 봄나물과 함께 제 생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본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지만 일본 상황도 아마 이번 이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올 한 해가 어떨까 싶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제가 기쁘려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뭘 먹을 때마다 이거 내년에 애들 오면 같이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먹는 식탁이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겨울이 추운 나라다 보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들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의 그 봄은 굉장히 그 공기, 기운이, 생명력이 넘치지요. 늘 따뜻한 나라에서 보다는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견디고 나온 그런 새싹부터 또 말라붙어 있던 나뭇가지에서 그 예쁜 여리디 여린 그
새잎이 나올 때에 그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봄에 태어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봄에 조금 비실비실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나서 아마도 그런가 보다고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 드니까 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제 일한 진공 사실로 조금 마음이 어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나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1, 2차 세계대전 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두 다 겪은 세대들이신데 또 워커힐의 시어머님, 에스터 할머니 빼놓고는 다 집안의 어른들이 먼저 가셨고요. 해서 이런 세계대전 비슷한 상황에 아마도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배우다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실감할 것 같은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네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또 맞춰지겠지만 좀 육적인 생각으로 어저께는 빠져들었었는데 그러나 또 다른 another blessing day를 주셔서 오늘은 보슬보슬 내리는 이 촉촉한 단비처럼 제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셔주셔서 제 마른 땅과 같은 제 마음 어딘가에 외로움이나 또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그만 접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탁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하루를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접습니다.